감사합니다. 살며 가는 날 동안에 험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있고 죽어가는 일도 있고 고통의 날도 있고 우습고 기쁠 때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 자초한 것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어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짓는 죄로 인하여서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니 모든 것이 자기의 죄가로 갚는 것이고 남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아. 항상 자기가 힘들 적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려고 힘쓰고 했을 때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보고 너희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니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데스웨를 할 수 있어 오늘도 너희가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슬플 때가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갖가지로 오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서 지은 죄, 내 눈과 귀와 입이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찾으려고 힘쓰고 했을 때 이루고 가르쳐 줄 것이니 감사하나 감사합니다. 헤어라일 수 있는 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께서 이루시고 이끄시고 행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복을 받는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었기에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스스로 취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인데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스스로 아는 척 하다가 죄를 짓고 스스로 잘하려고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어느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지만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자기가 하려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하니 거기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지키고 행하고 따라가기에 정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저들 가운데서 중보할 자가 나밖에 없기에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저들이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없고 어느 것도 자기 스스로 취할 수 없는데 이것을 자기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었기에 날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이 죄를 죄로 알고 죄와 짜가지 않고 살아가고 행하고 있을 수 있을지를 일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이니라. 아멘. 세윤이야 스커스이스이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고 가리키는 것이 있으리니 너희가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고
잘 듣기를 원합니다. 객과와 센스에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생각하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어서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옵기를 원합니다. 대여 세이세이서 예배 수준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1부 2장 7절을 하십니다. 함께 번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자세히 가르쳐 달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연락하셨고요. 자세히 가르쳐 달라니까 이 말씀대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을 비우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은 종이 아니죠. 그러는데 예수님 자신을 비워서 나를 섬기는 종으로 하는 것 같이 종의 형체를 가져 나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연출하시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묻고 행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연락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 오히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당신 자신을 비우는데 오히려 나는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도와달라고 비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예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비웠다는 것이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물어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내가 잘하려고, 내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지, 내 자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진노를 받고 안 되는데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도 내용이 중보하신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취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잘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알고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진노를 받고 있는데 그 진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방에 이제 말씀을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오늘은 딱 일어날 때 깨면서 그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리 힘써도 있어도 오직 하는 것이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려고 하는 것만큼 더 많이 망하고 이러는데 내가 저렇게 된 때가 있습니까? 하니까 애가 죽을 때 아이가 죽을 때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진 않아도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제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뭐냐니까 내가 모든 것을 계획을 했죠. 그때 물을 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하리라고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하나도 된 것이 아니라 그 계획했던 것들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죽고 아프고 병들고 온통 물질까지도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시골에 그 팔적에 시동생을 치우거나 시동생을 장가드리고 나서 그 장가드릴 때 돌아가는 환경들이 내가 모르는 환경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밑에 동서가 내보다 먼저 왔어요. 내가 시집 왔을 때 글쎄 애가 3살 못했거든요, 딸이. 그러겠는데 나는 생각할 때 내보다 먼저 와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동거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 시간은 가고 별그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굉장해요. 결혼식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머니 생신 때가 돼도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왜 말을 안 해줄까? 지가 몰라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고 내일 어머니 생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지가 오라는 뜻이었다. 한 동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뭐 한 몇 미터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도 생신날이 돼도 그날도 안 오고 전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어머니한테 동서가 왜 안 오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동생이 장가를 가는데 지금 형은 결혼식을 안 하고 동생이 결혼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밖으로 도는 거야. 그땐 또 이제 시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그때는 이제 청학동에 살고 동서는 이제 영선동에 살았는데 잔치 때 와가지고 밖으로 빙빙 돌고 나는 왜 저러는지 이렇게 들어시지를 못하는 거라. 시동생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이제 내 혼자서 막 뭐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어도 형님도 있고 다 있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제 분주하고 복잡했거든. 그렇게 하고 집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방학간 3살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제 내 생각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밖으로 돌고 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도 안 했지만은 식을 마치고 나서 그때 심해부도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왔다고 형님한테도 난리를 치고 결혼식에 왔다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는데 가족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지를 난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때 알아준 거는 식을 안 올려놔놓으니까는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어째서 들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신우가 벌써 그때 이제 20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시동생은 자기가 버는 거 가지고 그냥 10만 올려주면 됐었고 난 따라다니면서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겠는데 시누이들을 시집 보내려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진짜 단돈 1,000원도 보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태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 그렇게 해도 우리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애들 놓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결혼식에 보태줄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부주 받은 것이 가족들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 고모도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도 돈 보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머니하고 내하고 쫓겨나겠습니다. 이 말한 거 하나님 잘못한 겁니까? 아니다. 쫓겨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집을 놔두면은 그 짝에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논을 팔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논을 팔으라니 내가 팔으라 그래서 팔은 거예요. 집은 어머니 팔고. 그러니까 논을 팔았는데 그때 이제 그 900평 되는 거를 110만 원인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가져왔는가 하여튼 그렇게 한 거라. 그러는데 이거를 갖고 이제 잘못하면은 7남매의 눈이 내한테 집중되겠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무거운 짐을 전 거예요. 이걸 잘못했다가는 그 원망을 어떻게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처럼 물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집을 살려고 했고 처음에 가게를 살려고 하다 자유시장에다가 가게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아저씨가 이제 가게를 판다고 그랬는데 그걸 살려고 했대는데 부인하고 얘기를 안 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려다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자. 법무사인가? 하여튼 가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날 저녁에 하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밤에 아침마가 쫓아온 거야. 나한테 묻지 않아 그랬다고 난리가 난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걸 못 사게 되고 그 찰나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그 앞에 이제 세탁소 판다는 말이 있어갖고 남편한테 저 집 팔려고 그러는데 이랬거든. 그래서 그 집을 산 것이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정말 애가 죽고 그때 온통 온 가족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집을 파는 것도 논을 파는 것도 결혼식을 위해서 팔고 그래서 그 논을 팔 적에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논을 팔고 둘째 신우를 시집 보내게 됐을 거라 아마. 네, 그랬는데 그때는 그 집을 계약하고 들어와서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밑에다가 나는 위에서 가게를 하고 밑에서 가게를 하나 밑에는 이제 수퍼를 하고 하면서 둘째 신우하고
저 아빠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위에서 나 혼자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집을 사도 이 빚을 넘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계산을 다 한 거죠. 하고 정말 이게 한 몇 달이라도 돈을 빌려 쓰는 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막는 돈을 썼는 거예요. 돈에서 돈 빌려가 쓰고 물건 팔아가지고 갖다 줬다 물건 들어오면은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물건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기를 하면서 했으니까 정신 차릴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위에 거는 이제 자파장사 하던 걸 치우고 집을 살 적에는 연탄 가게 하고 세탁소를 했는데 둘 다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걸 하는데 여기는 또 다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밑에 있으니까 이거는 세탁을 할 줄도 모르는데 사람을 두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보냈는지 한 며칠 일을 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일거리가 안 들어오니까 돈을 못 받겠다 생각했는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가고 그 봤다는 것이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눈으로 본 것이 그게 단 거예요. 그래갖고 마침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 그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걸 가서 물어보고 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눈코 뜰 시간이 없는 거야. 정신 차릴 시간도 없고 그런 것이 그것이 전부가 다 내가 계산하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집을 사는 것도 200만 원을 가지고 250을 빌려서 집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1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00만 원 들어왔는 데서 이제 딸님이 치우는데 한 40만 원 들어갔는가 50만 원 들어갔는가 이렇게 하고 한 40만 정도가 남았는가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있는 거 하고 가게 했기 때문에 그걸 폭쳐가지고 그 집을 사는데 250을 빌려가지고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게 3개를 돌리면은 금방 이 빚을 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니까 철저하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지경에 간 적이 있습니까? 가니까 애가 죽을 때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몽땅 다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한 예수를 믿는다고 말뿐이지 또 그때 누가 나한테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역장 집사님이 말라기 말씀을 주시면서 11조를 해라. 근데 그때 11조에 대한 마음이 11조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쪼이고 쪼릿했어요. 쪼이는데 11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결국은 11조 내는 게 언제 내냐니까는 장사할 때 내 못 내고 일을 하면서야 지금 주의를 하면서야 11조를 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하는 거 생각하는 거 누구하고 의논을 할 수도 없고 나 혼자서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라 그러니까 내가 나오면서 얼른 말한 것은 내 계획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남편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의논을 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모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나중에는 집을 그냥 놔두고 집은 팔려고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 시골에서는 집보다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집이 앞으로 이제 포항제철이 그러시면은 그 짝에 해수욕장에 이 짝을 들어오리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주시던 마음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팔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는 11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어머니가 팔았는데 덜렁 묻지도 않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 집에는 우리 땅이 우리 거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집은 3천만 원을 팔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망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집을 판다 그랬으면 내가 못 팔겠을 거라고.
그 집은 팔지 않고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땅을 더 살라고 그랬거든. 바닷가 쪽으로 해수욕장에 들어오면은 바닷가 쪽에 이제 펜션하든 무엇을 하든 이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마음은 갖고 누가하고 언어는 안 했지. 언어는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살려고 그때 그 바닷가에 땅을 사면 돈이 몇 푼 가겠냐고요. 모래밭이. 그럴 건데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고 나니까 그 앞집에는 3천만 원에 팔았단 말이 있어요. 그 시동생 보고도 자꾸 이제 동네에 이제 그 이발소라고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 와가지고 맨날 술 먹는 일을 하니까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가 그 말도 하고 하시길래 시동생한테 내리면 나와서 기술로 벌어먹고 그 집을 그냥 놔두고 나와라. 그땐 세워놓는 거를 못할 때잖아요. 뭐 시골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나와서라도 놔두라.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을 또 시동생은 30만 원에 팔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보다 더 싸게 팔은 거죠. 어머님 100얼마에 팔았고 여기는 30만 원에 팔은 거야.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가게를 만들려면 가게 4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게가 4개가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예시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생각이었습니까? 예시하신 거예요. 이발소를 한쪽 기탱이에 이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홀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가게가 3개 정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도 그 집에 그대로 있을 거야. 그 전에 가보니까 그 집에 그대로 있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거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뒤에 해수장이 되나니까는 앞에보다 앞은 앞대로 쓰고 뒤는 뒤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싸레기 땅인 거예요. 근데 그걸 30만 원에 팔고 와가지고 이따가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랬는데 서울 가가지고 평소 거의 뭐 17평인가 18평이 넘고 했어. 예, 방 2칸짜리인데 그거라도 집을 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 기분이 좋고. 그러겠는데 그런 것들이 예시를 하는 것이 있어도 알 수 있느냐. 내 생각인 줄 알고 하게 되고 아닌 것은 내가 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씀을 그 한마디에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예시를 하는 것을 따라 했다면은 그거 제가 안 됐겠죠. 그러는데 그 집에 가서 얼마 안 가가지고 애가 죽기 전 며칠 전에 엄마 우리 집 2층에 가서 살자 이렇게 하더라고. 옆에 2층 집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 있다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이제 한참 뒤에죠. 한 10년 이상 넘고 나서 물으니까 걔는 2층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할 때는 2층 집에 살아는 거야. 1층에서 가게를 해도. 근데 우리가 산 것은 단층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는 것마다 내가 정신없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시간이 없어서 뛰고 뛰어야 되고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했고 그런 것들이 내가 계획하고 한 것 때문에 그 지경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 줄 알고 했지만은 그것이 죄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마다 뭐라 그래? 묻고 해라, 묻고 해라, 묻고 해라. 근데 습관적으로 안 묻고 하는 것이 더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안 물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것이 지금 저들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지금 여기까지 기도 내용이 말씀 나온 거예요.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자기를 말씀 주셨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보고 나를 죽였을 때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께
여쭙고 오직 자기를 부인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자기를 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많다. 계속 묻게 힘써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한 것이 다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죄의 종로로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치고 부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들어도 내 맘대로고 안 들어도 내 맘대로고 알아도 내 맘대로고 몰라도 내 맘대로고. 그래서 어찌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냥 다 가르쳐 주라고 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저거 마음대로 한다. 그 저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나도 했기 때문에 안다고요. 반문을 보는 것도 맞다고 그랬는데 묻기는 물어. 맞다고 그랬는데 더 묻는 거야. 맞다고 했는데 또 떠내거나. 그러니까 결국 묻기는 해놔놓고 내 방법대로고 내 맘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네 생각, 네 뜻, 네 방법을 버리고 물어보라는 뜻이죠. 물었으면은 묻는 대로 네가 해라 이건데 금방금방 내 방법대로 가니까 계속 나한테 오는 그 파도가 끝이 없어요. 끝이 나면 평안하게 가야죠. 평안하게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네.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도 보혜를 비우고 우리 종이 돼서 우리와 함께 했다시고 항상 이 말씀을 새기라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네가 죽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된다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고 네 자신을 죽이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물었고 자기를 비워주시고 네 속에는 자기를 비우라는 뜻이 어떻게 비웁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라는 것이다. 회개하면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기도의 말씀과 그리고 며칠 사이 계속해서 증거된 말씀들 가운데 정결한 마음과 이것이 없을 정결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들어도 마음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나도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라는 것,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불평이라는 것은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불만이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평안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부족하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신경질 낸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것은 충만하고 넘칠 때는 할 수 있지만은 무엇인가 힘이 부족하고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신경질로 나타나고 그것이 어떠한 죄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고 왜 부족하겠느냐, 내가 한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내 자가 들어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할 것 같지만은 결핍이 생긴다 말씀하시고 영양실조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많이 먹지만은 골고루 먹지 못하여서 배부르게 먹지만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는 듯 하나 배부른 듯 하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 자가 빠지지 않고 내가 한다 했을 때, 내가 잘한다 했을 때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왜 물어봐라 나조차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했기 때문에 나조차도 내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에서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불만할 수가 없다는 말씀하시고, 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정결한 마음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것이 튀어나오는가? 이것은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과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순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묵고 가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으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내가 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라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 기억져갖고 생각 내 방법을 버려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기억져갖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 생각을 이 방법을 물어보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그 기도 내용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믿음을 따라가는 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예수님 중보하시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몸이 안 편하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할지를 찾고 있어요. 다리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내 몸조차도 지금 현재 이러니까 여기 불편하고 저기 불편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게. 지금 그것이 주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 물음이었는데 무엇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오는 대로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이 말씀인데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자꾸 내 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저녁에 이제 추어탕을 한 그릇 먹고 어저녁에는 맛있게 먹어서 낮에만 해도 밥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대서 내가 안 먹진 않아요. 밥을 한 그릇은 다 먹어요. 다 먹는데 맛있게 먹을 때가 있고 맛이 없는데 억지로 이런 것처럼 생각해가면서 이것도 먹어봤다 저것도 먹어봤다 하면서 이제 먹기는 다 먹거든요. 근데 맛있게 이제 조탕만 해가지고 먹고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밥을 절반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떨어가려니까 엉덩이 떨어지는 게 힘들어. 그래가 못 일어나고 제가 이제 권사님 부르니까는 거기서 못 듣는 거죠. 배집사님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몸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배집사님만큼 안 되는 거라 그러는데 이거는 알면서도 일어나라 하는데 그러면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서 안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김집사님 가가지고 그걸 떠갖고 왔는데 그런 것이 그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일어났다 앉았다는 것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일어날 때 엉덩이가 천번만건. 예. 이제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하나님 이거 회개할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왜? 몸을 도와주는 영이 떠났어. 그래서 안고서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도와주는 영이 떠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 배에서 이게 충격 받을 때 그때 그 몸을 돕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돕는 영을 보내주세요. 누구한테 할까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합니다.
몸을 돕는 영을 보내주시고 정문천사 보내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은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죽는 시간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도끼로 목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 순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니까는 괜찮다. 왜 괜찮느냐니까 죽을 때가 되면 영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육체만 남아있고 영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픈 걸 모른다 하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신경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빠져나오니까 죽을 때가 되면은 집에서 사람이 나가보듯이 빠져나오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은 줄로 알고 하는데 죽을 때가 되면 영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최 목사님 그 전에 그때 가스 먹고 죽게 됐는데 자기 영이 새처럼 어디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만지고 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새처럼 제가 밖에서 영이 이탈해가지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안 죽게 되니까 다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죽을 때가 되면 영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그 고통스러운 거 생각하면 얼마나 차라리 죽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까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죽을 때가 되면 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서 왜 나갔습니까?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나갔는데 육체를 돕는 영이 빠져나가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어 본 적이 처음이잖아요. 그때 뭐 한 2달 정도 누워있었나요? 이렇게 했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걸어댕겼다 뭐 했다가 생각이 안 나요. 원래 이렇게 못 걸었나?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 걷느냐고, 왜 이렇게 못 걷고 안 됐냐고 그랬더니 네가 그 척추 다치면서부터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뭐 한 1년 좀 넘은 되겠죠. 지금 8월 달이니까. 그러는데 전혀 뛰고 다닌 것이 없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 돕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이랬는가 싶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너무 엉겨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그때 놀랄 적에 영이 원수가 떠나가야 되는데 원수는 들어오고 영은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고 나를 부인해야만이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려고 그것이 잘못됐다면은 이렇게 이거 용서하고 살아주세요. 이것이 묶였다면은 풀어주세요. 묶이면은 분명히 잡고 계시고 막히기 때문에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놔주세요.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살아있거나 죽은 것과 같고 죽은 것 같거나 같지만은 또 살아난 것 같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주시옵소서. 다이어세이스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세요. 다이어세이스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네세이스에서 하나님 앞에서 손톱만 하는 거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라. 하나님 앞에서 손톱만 하는 한 말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안을 라이르리스에서 영혼 몸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라. 영혼 몸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와 사이스에서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들을 복 달라고 중보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뻐하고 감사라. 너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내가 허락하고 부분적으로는 허락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허락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야 허락을 받을 수 있나? 너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다시 구하기를 원하노라.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너희가 알 수가 없으니 일을 하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안 되는 것이 있다, 모자라는 것이 있다 할 적에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봐라. 다이어세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